누가복음 1장 35절 한 절만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또한 마리아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참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또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신앙. 그래서 오늘 성탄 예배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참 착하다. 그래서 참 저렇게 사는데 사라지는가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이 수의를 하시는 이런 그 분들 중에서도 정말 보통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뭐 교수가 나온다고 해서 뭐 인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항상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뭐 정말 초지일관 그러세요. 초지일관. 그런 분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얼굴도 엄청 선하죠. 정말 얼굴도 선합니다. 그게 정말 황송하죠, 황송해.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또 청소하시는 분인데 몇 년 전에 그분이 뭐 급하게 아침에 뭐 팩스를 써야 되는지 그걸 찾으시다가 제가 있으니까 이제 팩스를 한번 쓰겠다 그래서 팩스 쓰시라고 했더니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낮에 그 무슨 비타박스 같은 걸 한 박스를 사온 거예요. 그 팩스 그거 하면은 뭐 몇십 원 사실은 50원인가 뭐 100원밖에 안 할 텐데 그거를 그렇게 고마워하는 또 분들이 계시죠. 그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야 저렇게 착해서 과연 세상이 사라질까? 물론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에는 너무너무나 세상에는 정말 너무너무나 착해서 와 저는 이렇게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의존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의존형 인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있는 대로 교육받은 대로 받아들이는 의존형 인간. 그러니까 다 수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 의존해야 되는 의존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이 초긍정형 인간은 사실은 한 1%밖에 안 되고요. 이런 의존형 인간은 8에서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존형 인간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우리 주위에 왜 없냐면 의존형 인간은 자기 걸 주장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정한 위치에 다다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기가 되게 힘든 거지. 우리 교회는 뭔가 다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부류입니다. 그러나 실은 세상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의존형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의존형의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운 대로, 교육받은 대로 산다. 교육받은 대로. 그러니까 교육받은 대로 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교육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착하게 살라 그러죠. 착하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감정이 없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죠. 하지만 그냥 그 있는 것, 배운 것,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숙명 같은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정말 저항하고 그걸 거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운영되는 거죠. 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운영이 됩니다. 누군가 알지 못하지만 꿋꿋이 그 자리에서 일해 주신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대전에서 젊을 때 일할 때도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항상 너무 정말 너무 그러니까 거기 뭐 그 저기 생명과학 연수에 있어서 거기 뭐 다 대부분이 뭐 다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항상 정말 그 낮은 자세로 청소를 하세요. 항상 낮은 자세. 근데 아주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근데 정말 그 분들은 이 청소를 해도 그 사실은 그 시야이 되게 그 안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장갑도 옛날이라서 장갑도 그러니까 손을 보면은 뭐가 막 두툼하게 났는데도 항상 그 뭔가 정말 그렇게 험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같이 함께 있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청소하는 것 자체를 죄송해하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나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분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사실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모든 거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정말 그 겸손이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마리아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이런 류에 속했겠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그 캐릭터를 가진 과연 인물일까? 성모 마리아가 과연 정말 초긍정형의 인간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이루는데 그러한 그 무한한 긍정을 가지고 그것을 이룬 사람일까? 아니면 실은 정말 너무너무나 그 의존적인 어떤 그러한 성향이라서 정말 그 배운 대로 사실 그것을 그냥 삶의 하나의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들인 사람일까? 라고 할 때 사실 마리아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이 8에서 11%의 이 의존형 인간일 확률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실 이러한 인물이 사실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은 사실 엄청 부당한 상황을 맞았죠. 사실 아벨은 그가 배운 대로 아담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 아담이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사실은 그 에덴을 잊지 못했거든. 에덴을 잊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에덴으로 돌아갈까를 평생 고민한 인물이에요, 아담. 그리고 그것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사실은 아담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아벨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가인은 그렇지 못한 것이고 아벨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벨이 처한 위치라는 것은 나중에 가인이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을 때 아벨은 거기서 저항하지 않았죠.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죽임을 받아들입니다. 숙명처럼. 이게 사실 우리가 트레이스를 따지고 보면 이게 의존형 인간이라서 그래요. 의존형 인간. 근데 사실은 의존형 인간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되게 참 나약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의존형 인간이라는 것이 참 나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비참한 자리에서 항상 어려운 자리에서 항상 아무것도 더 높은 데로 가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머무르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자기의 것들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잘 회상해 보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형이라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육을 왜 시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배운 대로 아이들이 살길 원하는 거잖아요. 배운 대로. 그렇죠? 근데 배운 대로 안 살면 어때요? 막 열받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배운 대로 살면 사실은 그 의존형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말 잘 듣는 아이가 나중 보면은 별거 아닌 인생 살거든요. 항상 보면 말 안 듣는 애가 잘 되죠. 그렇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 잘 듣는 인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어떤 꿈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자신의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항상 어떤 정말 그 비참한 데서 너무나 그렇게 참 너무나 자기가 그냥 있는 것도 황송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만드신 사람의 원래 성향은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에 있어서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의존형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상당히 참 걱정되고 또 우리가 참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참 염려가 되는 인간형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정말 원래대로 놓고 우리가 본다면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존형 인간형인 거예요. 의존형. 그래서 배운 대로 행하고 그리고 정말 그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뭐 대단한 인물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의존형 인간의 끝판왕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 상고만 알겠지만 전쟁 중에 물어봐요. 전쟁 중에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지금 전쟁 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여기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그래서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항상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에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의존형 인간의 사실 끝판왕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다윗의 시편, 내가 정말 눈물로 내 베개, 내 이부자리를 적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초긍정형 인간은 절대로 안 울어요. 절대로 안 웁니다. 안 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정말 베개와 이불을 적셨다는 것 자체가 그는 초긍정형 인간은 절대로 아니라는 소리예요. 긍정형 인간은요, 그런 걸로 울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볼 때, 마리아는 어떻게 도대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뭐 쉽게 설교하면 믿음으로 가능했다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의 성향이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의 성향이 있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 비참한 인생인가. 그렇죠? 우리가 캐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은 뭐 개신교도 똑같아요. 일단 가난한 건 똑같아요. 뭐 갈릴리 지역에 뭐 거기서 막 변방에 살았으니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 하여간 저기 좀 죄송하지만 하여간 파주나 뭐 이렇게 근처 이게 지역 비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변방에 이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에 가보니까 대전에 포항에 출장 가보니까 요즘 그래서 지방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어떤가 했더니만 다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다 그냥 서울만 살죠. 그러나 지역은 다 이제 사람들이 줄어가지고, 그렇죠?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포항제철도 그렇게 크지만 엄청 크잖아요. 근데 전 세계 그 생산량 6위에다가 평판도 1위인 회사인데. 근데 이제 그 자동화가 돼가지고 자동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커져도 고용이 안 나요. 오히려 줄는 거죠. 인구가 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갈릴리에, 그렇죠? 갈릴리에 살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이 어떤지도 계보만 나오지 사실 보면은 진짜 어떤 집안인지를 참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나이 많은 요셉. 근데 요셉은 이제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넷에다가 그 다음에 딸도 한 둘셋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부인이 빨리 죽어가지고 빨리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죽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와 이제 아이를 키워달라고 이제 결혼한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유럽의 성화에 보면은 요셉은 늙은이 완전 늙은이죠. 마리아는 엄청 젊었는데 성화를 보면 요셉은 뭐 늙은이다. 항상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인생을 사는 여인이라면 과연 이게 내가 지금 옛날에 이제 여자들은 한 16에서 유대 지역은 16 정도 결혼했거든요. 근데 내가 결혼하는데 뭐 애가 막 나랑 비슷한 16, 뭐 14,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딸려있고 한둘도 아니고 7이 딸려있고 내가 또 가난해서 거기 사실 팔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황당한가. 그렇죠? 참 황당하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어때요?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견해는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개신교의 핵심은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남편이 한참 애가 클만한데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죽었어요. 그러니 정말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바로 그러한 그 집안에서, 그 조상에서, 또 가난한 환경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것도 정말 그 참 순탄치 않은 어떤 상황에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 말씀이 뭐라냐면 결국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인 거죠. 여기 33절에 30절에 여기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죄송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다가왔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결국 이 일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46절에 뭐라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리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러면 정말 그 엘리세벳이 기도한 그 내용과 얼마나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비천한, 그렇죠? 비천한. 그 다음에 이 약한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의 모든 고백을 보면 마리아는 정말 비천한 가문,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를 알 수 있어요. 비천한 집안.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죠. 거기서 자랐는데 하나 마리아에게 확실한 건 뭐냐면 오늘 처음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마리아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 알지만 두 라인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친히 그것이 그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메시아 한 분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한 분의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아까 우리 윤영국 설교인 것처럼 두 종류의 메시아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라인은 바로 요셉의 라인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 바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실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도 사실은 승리를 가져다 줄 메시아예요. 하지만 조건이 달려있어요.
조건이 달려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정말 그 뜻대로 산다면 그러면 그 요셉의 라인을 타고 오는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건형이에요. 조건형. 근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너희가 살지 못한다면 그 메시아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 그 메시아의 죽음이 예언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라인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승리,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유대인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메시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은 이 요셉의 라인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에게 절대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올 메시아. 그를 기다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되게 특이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되게 특이했는데 왜 특이했냐면 마리아는 사실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신앙.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믿음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그의 신앙을 통해서 바라본 이 세상 유대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결국 메시아가 오겠지만 그 메시아는 결국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이 요셉의 라인을 통해서 올 그 메시아처럼 이 세상이 결국 부패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겠지만 그 메시아는 반드시 정말 고통을 당하고 바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 그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천사가 말하잖아요.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리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이게 다 뻥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미래형이래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는 이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형이에요. 근데 어때요? 마리아가 이런 약속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어떤 숙명적으로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대단한 메시아를 내가 기다릴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메시아를 볼 수 있을까? 내 뱃속에서 나는 정말 그 구세주가 과연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리아는 애초에 생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할 필요도 물론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자기가 갈릴리에서 났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마리아가 알았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베들레헴에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렇죠? 메시아는 어차피 베들레헴에서 올 건데 자기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죠. 그렇죠? 갈릴리에 살고 있었죠. 그러면 이 천사가 이걸 얘기할 때 그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그녀의 인생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러한 출신도 아니고, 내가 비록 정말 그런 조건을 가진 자는 나는 원래가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마리아가 초긍정형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낳을 자가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초긍정형 인간이면 성경을 갖다 대고 말하겠죠. 야,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야. 네가 잘못 찾아왔어. 이게 초긍정형 인간의 반응이에요. 네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어. 다른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이 비록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알지 못했다, 내가 지금 정말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마리아의 신앙만은 제대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명을 받았다고 절대로 내 인생이 항상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내 인생에 정말 항상 봄 같은, 여름과 같은 그런 즐거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요. 내가 사명을 받았어도 나는 항상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세계 선교 지원센터 가가지고 저 평생 하나님께서 그 지원해 줄 거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이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생.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눈물 흘리고 또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나 그것이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걸로 우리가 내 신앙이 지금 잘 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일. 그런데 초긍정형인 인간은 이런 걸 그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왜냐면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니까 난 솔직한 거죠. 그렇죠?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니까 되게 솔직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사실은 하와, 그리고 정말 사단이 타락했을 때의 모습이 있거든요. 항상 강조하지만 사단은 자기가 누군가 죽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천사들 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 만들었어요. 누구도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경험을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제가 말하려는 게 그거예요. 초긍정형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어떨 때 너무 자기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근데 자기 확신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저 역시 뭐 그런 일 투성이에요. 내가 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의존적인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베들레헴 출신으로서 메시아를 나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 나는 결정을 못 내리겠어. 그러니까 내가 의뢰한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의뢰한 하나님. 내 경험은 분명히 내 태어난 것도 내 도저히 그거 아니지만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꿈이 없고 여러분이 뭔가 정말 참 이 세상에서는 참 소심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이 참 어떨 때마다 나는 참 결정을 못 내려서 참 나도 답답하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초긍정형 인간이 세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정말 자기 비하가 될 확률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정말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질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안 맞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이 의존형 인간이라는 것은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뭔가를 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꿋꿋이 행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더 사실은 이 세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고 정말 그분들이 정말 사실은 이 세상에 정말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고마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왜 이렇게 패기가 없냐, 왜 이렇게 꿈이 없냐, 왜 이렇게 저돌적이지 못하냐, 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오늘 그녀가 이제 베들레헴 출신도 아닌데 이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잉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정말 베들레헴 그 지역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 애를 이제 낳아야 되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정말 이 산후조리원도요. 산후조리원도 이것도 정말 뭐가 어디 무슨 뭐가 예를 들어서 거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또 뭐 모유 텀이 어떻게 되고 뭐 수유는 어떻게 해주고 뭐 방문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 그걸 다 따져가지고 뭐가 안 맞으면요 안 가요. 산후조리원에 다 새로 골라요. 그리고 요즘 뭐 이제 아마 뭐 웬만해서 뭐 강남은 350만 원 그것도 몇 년 전인데 지금 뭐 500만 원 이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요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 다 이제 초긍정형 인간들이죠. 불만이 많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내 인생이 원래 그런 거죠. 천사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정말 정말 위대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렇죠?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 근데 역시 애를 낳을 때가 되니까 낳을 곳도 없어요. 구유에서 낳게,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초긍정형 인간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때 내가 잘못 들었어. 분명히 잘못 들었어. 내가 베들레헴 출신이 그렇게 아니라 그랬는데, 결국 이 사단이 나는구나. 나타 죽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꿋꿋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왜? 그냥 내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내 인생이란 게 그냥 내가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내가 원래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인간이었는데 나한테 무슨 특별히 좋은 날 생기겠어. 그냥 낳는 거죠. 그쵸. 납니다. 낳았더니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말하죠. 이제 막 거기에 이제 목동들 앞에 그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정말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쵸?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난리가 났는데 마리아는 정말 마음이 얼마나 찹찹하겠어요, 사실. 그쵸? 얼마나 착잡해서 정말 구유에서 아이를 낳아서 정말 거기다가 어때요? 그 베들레헴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거나 축하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진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 얘기를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렇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저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사실 그 이상 그 이하의 생각도 아니에요. 사실. 마리아는 결국 성경에 나온 말들이 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음에 뒀다. 마음에 그냥 뒀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잉태해서 내가 정말 이제 내 인생이 바뀌고 봐라. 정말 내가 그렇게 참았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말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보이고 얼마나 우리가 진짜 이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냥 새겼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그 마지막이었어요. 결국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처참한 환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봤을 때 그게 이제 정말 초극적이니까 내가 그때 알아봤다. 내가 분명히 베들레헴 출신이야. 결국은 이렇게 죽는구나.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긍정형 인간은요 실패를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를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아요. 고통과 아픔이 내게 나의 어떤 숙명이라는 걸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사실은 지켜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정말 이 로마의 압제를 끝낼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랬지 이 요셉의 라인을 타고 이 고난을 받을 이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아는 그럴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정말 그 다윗의 왕위를 받들 그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이 분명히 어떠면 내 인생에서는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는 그 마지막까지 그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정말 그 아들의 그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꼭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한 가지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힘이 넘치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능력이 넘치고 항상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이런 것만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정말 가장 어렵고 정말 가장 그 기초가 되는 이 세상의 이 바닥은 사실은
이렇게 오늘날은 의존적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이 꿋꿋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땅에서 살게 된다면 이 초긍정형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정말 판단하거나 혹은 서로를 정말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모습 그리고 남에게 준 그 신앙의 그 모습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해주고 또 함께 우리가 권면해주고 또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바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리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참으로 우리와 같지 않은 혹은 정말 우리가 흔히 듣던 것과 같지 않은 그 모습이 마리아에게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참으로 생소하고 또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비참하고 더 낮은 곳에서 이렇게 참으로 자신의 인생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숙명이라 생각하고 꿋꿋이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사실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